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행전 5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슬플 때에도, 때로는 기쁠 때에도, 외롭거나 억울할 때에도, 때로는 답답함으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눈물을 분석해 보면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약한 알칼리성 액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눈물 속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버리우즈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은 강철도 녹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강철과 같은 굳은 마음이라도 눈물은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숨길 수 없는 눈물 때문에 그대를 사랑했노라. 이 눈물은 사람의 사랑의 감정도 풍성히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김현승 씨가 쓴 눈물이라는 시를 보니까요, 흠도 티도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님이 바치라 하오면 나의 눈물을 드리겠나이다, 이런 식귀가 있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굳은 마음을 녹일 수도 있고, 또 가장 고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가장 존귀하고 귀한 보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눈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흘리기도 하지만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3번의 눈물을 보이신 적이 있으셨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 때에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우셨던 것이죠. 또 기도의 집이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굴혈로 바뀐 것을 보시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곧이어서 무너지게 될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즉 신앙, 성전, 기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또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을 때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인류 구원의 과업을 위해서 통곡과 심한 눈물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도 생명과 믿음, 복음, 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아주 귀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눈물의 이별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눈물의 이별, 석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그의 총 3번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3차 선교 여행 사역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 아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3차 선교 여행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수고했던 사역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보통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 사역들을 보면 한 번 방문해서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다시 다음 기회를 봐서 다시 그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는 일들을 꼭 했었습니다. 한 번 복음을 전했다고 그냥 이제 알아서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면 다음 기회에 꼭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로 다시 방문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에 왕복 50km면 100km 아니겠습니까? 왕복으로 거리가 50km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복으로 다녀올 수 없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눈물로 사역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 눈물로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눈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은 눈물들을 흘렸겠지만 기록된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었던 것이지요. 또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복음은 이신칭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이 전해 주었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졌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행위, 그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그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사도 바울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늘 눈물과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물론 왜 몰랐겠습니까마는 이 말씀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로서
겸손과 눈물 없이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재직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유대인들에 의한 많은 시험, 핍박이 있었죠.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폭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누구입니까? 우상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팔던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두란노 서원에서 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이 전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주위에서 이 데메드리오가 우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면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수입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폭동을 일으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의 간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도 그것을 참고 주를 섬겼다. 주를 섬겼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참고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을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유익한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당신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바로 두란노 서원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자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란노 서원에서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집에서도, 즉 각 집의 가정교회가, 초대교회는 교회의 어떤 구조가 가정 단위로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유익한 복음을 다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2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위해서 사역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항상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 방법에 대해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했으며 그 회개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회개와 믿음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먼저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는 뉘우침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
우리도 이러한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회개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늘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참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에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했는데도 또 하죠. 왜죠? 하루를 살다 보면 또 밤새 잠을 자다 보면 우리 몸에서 분비물들이 노폐물들이 나오고 또 하루를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먼지도 묻으니까 그러니까 세수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어저께도 했는데 그저께도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죄들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회개를 강조했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임을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사자성어와 같이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항상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먼저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늘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대로 순종하며 사역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도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던 것이죠. 원래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계획에서는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듣고 성령께서 보내신 줄로 알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기에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원래 계획했던 에베소로 가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성령님께서 시키셔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즉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마다 하룻길로 갈 수 없었기에 몇 날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하룻밤 유숙했던 곳은 각 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각 성에 도착해서 그냥 잠만 잤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설령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24절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겠노라. 이 결연한 의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당신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달라는 그런 부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25절을 보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못 본다는 거예요. 왜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 당신들의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늘 왕래하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지만 이제 당신들과의 만남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2년간 감옥에 있다가 또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2년 있다가 잠시 풀려난 것으로 보여요. 잠시 풀려났다가 곧 이어서 바로 또 잡혀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의 모든 사역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당신들은 다시는 얼굴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4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를 잘 섬겨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를 잘 섬겨달라.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은 깨끗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씀에서 삼가라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주의를 집중하라, 전력하라, 더욱 관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성령께서 당신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주셨으니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즉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심지어 장로로 세움받은 당신들까지도 어그러진 말을 해서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을 일깨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눈물로 지금 사나운 이리가 내가 떠남과 동시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텐데 거짓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내가 눈물로 3년 동안 밤낮 훈계하였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눈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께 당신들을 부탁하오니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또 기업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제가 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또 책도 보고 하는 이유가 먼저 은혜 받아야 먼저 깨달아진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야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항상 은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들어와야 은혜로운 말도 나가고 은혜로운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때로는 거칠어질 때가 있고 말이 심한 말이 나갈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버려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은혜의 말씀께 지금 부탁을 한다. 그러니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33절을 보면 자신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즉 자신은 어떤 물질의 대가를 바라보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34절을 보면 자기는 자기 손으로 자신과 동행하는 이들이 쓰는 곳조차도 충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에서는 풍성한 연보를 보내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했지만 믿음이 약한 교회, 이제 막 교회를 세운 그곳에서는 이제 막 성도들 교회 세웠는데 사역비 대라, 생활비 대라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요즘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단 헌법에는요,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헌법에 아예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생활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자비량 목회, 자비량 선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우려고, 어쨌든 나누려고, 어쨌든 베푸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갔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던 것은 3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이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었던 것,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기십시오. 또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십시오.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역하십시오. 이 말씀을 해주면서 이제 그의 설교를 마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3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설교를 마친 이후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과 에베소교회 장로들과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무릎 꿇고 합심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합심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서로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에베소교회 장로들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교회 장로들은 석별의 정만이 아니라 석별의 정을 못 이겨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결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그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근심했다는 것은 슬픔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마음, 안타까움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께서 시키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자신들도 결연한 의지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에 라는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믿음의 여정,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